제목으로 잠언 말씀의 묵상들을 여러분하고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인자와 진리 두 가지 보석을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인자와 진리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걸 가진 사람들이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걸 가진 사람들이 의인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의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힘이 있거든. 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의인의 삶은, 의인이 된다는 말씀은,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떤 내가 선을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의 그 자리에 간다는 거겠죠. 그게 곧 의인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힘이 없으면은, 이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선을 베풀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의인의 삶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의인의 집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의인이 된다는 것은 선을 베풀 힘, 다시 말해서 인자와 진리의 이 두 가지 보석을 우리가 소유하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지혜의 열망들을 가지고 그 인자와 진리, 사랑과 공의를 내 삶 속에서 보석으로 가지고 내가 선을 베풀 만한 힘 있는 삶을 살고자 우리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잠언서의 말씀들은 굉장히 실천적인 말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실천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잠언서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금요 예배 때 묵상으로 나누면서 우리가 많은 메모들을 사실은 해야 돼요. 메모들을 하고, 여러분이 실제로 내가 내 인생의 비전이 무엇이며 내 인생의 꿈이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비전들도 많이 발견해야 되겠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주는 어떤 내 인생의 매뉴얼도 정리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왜 공부를 못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아이들은 그래요. 공부를 못하는데 우리 엄마가 아빠가 가난해가지고, 우리 집이 가난해가지고 엄마 아빠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고 하는데, 이 강아지 소리죠. 그건 강아지 소리죠. 왜 공부를 못하죠?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지, 이 좋은 환경이든지 나쁜 환경이든지 내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할 핑계를 계속 찾습니다. 계속 죽을 때까지 찾습니다. 그래서 평생 공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핑계를 계속 찾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이렇게 합니다. 열심히 안 한 겁니다. 운동선수들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동을 해야 되는 게 운동선수여야 됩니다. 프로입니다. 근데 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안 나오는 열심을 했기 때문에 그건 열심이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논리로 사람들이 많이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했다고 합니다. 예수 잘 믿었대요.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내 인생 왜 이러냐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거는 기도를 제대로 안 해본 것입니다. 예수를 한 번도 믿어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로 뭐만 있죠? 돌아오는 주일 이 창세기 5장을 설교할 때 제가 아주 자세하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 신앙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거죠. 또 하나가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증거가 없는 거죠. 증거는 동행에서 나옵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식을 거창하게 한다고 해서 인생의 어떤 열매들이 나온 게 아니죠.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동행을 해야 됩니다. 동행을 해야 증거가 나오는 것이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선택과 결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이 선택을 하는데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선택을 하는데 결단을 하지 못하면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선택을 했다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결단에는 용기와 강한 의지가 필요하고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단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선택을 합니다. 저는 그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또 오늘 잠언을 이 말씀을 좀 여러분하고 나누겠지만 저는 굉장히 우유부단하거든요. 성격이. 저는 제가 원래 성격이 우유부단하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약간 세뇌된 것처럼 우유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유부단한 사람은 의심이 많고 의심이 많은 사람은 요동하는 물결과 같죠. 그런 사람은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일도 사실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 안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신앙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신앙 얘기를. 우리 신앙생활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선택은 해요. 아, 나 예수 믿어야지, 교회 가야지. 그런데 뭐가 없죠? 결단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일날 말씀을 듣고 강단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결단이 없는 사람에게는 설교가 감동이 없습니다. 목사님 한 얘기 또 한 것 같고 한 얘기 또 한 것 같고 목사는 늘 한 얘기를 또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도전과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결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의인이 돼야 된다는 건데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을 베풀 힘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다고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단지 뭐 영적인 힘을 뭐 가져라 뭐 복음을 소유했으니까 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니까 뭘 해라 이런 이 말씀을 강해하기 이전에 우리가 오늘 본질적인 이 메시지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언서 19장 17절 한번 보시죠. 잠언서 19장 17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갚아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을 베풀 힘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난하고 병든고 오늘 말씀처럼 내 이웃이 왔는데 내가 뭔가 나눠줄 게 있는데 다시 갖다 나중에 와 줄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라는 것입니다. 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까닭없이 이웃과 다투지 말고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고 왜요? 우리는 이 선을 베풀 힘이 있기 때문에 이웃과 다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이웃과 다투고 이웃과 갈등이 있고 왜 이웃과 더불어서 포악하며 싸우죠? 내게 선을 베풀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선을 베풀 힘이 없기 때문에. 선을 베풀 힘이 없으니까 내 이웃이 평안하게 살면 질투가 나고 짜증이 나고 괴롭히고 싶고 내가 선을 베풀 힘이 없기 때문에 악을 행하게 되고 선을 베풀 힘이 없기 때문에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게 되고 이 가인과 같은 삶, 이 라멕과 같은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고 그런 사람을 이 3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뭘 오늘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되냐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저는 이게 진짜 가슴에 이렇게 와닿아요.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5년, 이제 내년에 새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6년 차가 됐는데 제가 새성전을 준비하면서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겠잖아요. 목사니까. 아마 우리 장로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마음을. 저는 또 도전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저는 분명히 저 인생의 목적으로 어떤 타겟으로 골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또 한 단계 도약을 해야 되는데 그 도약이 뭐 다른 것처럼 뭘 업그레이드하냐 뭘 이렇게 추가하냐라는 도약이 아니라 저는 또 보는 거예요. 나를 또 비워내야 되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들을 좀 내려놔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이 목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무엇인가를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깊은
가을에 이제 겨울목에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의 몸부림이죠. 저의 몸부림이죠. 엎드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결단하고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 끝이 뭐냐면 선을 베풀 힘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는 베풀고 살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유, 어목사 조금 더 갖추고 조금 더 부유해지고, 아유, 어목사 너 사례도 더 많이 받고 또 더 많이 부유해지면은 그때 베풀어도 되지. 아니요, 그때 가면 이미 늦어요. 그때 가면 제 인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아니 우리도 이 가진 게 별로 없는데 뭘 또 베풀고 나누고. 아니요, 그건 진짜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한번 베풀어 봐라. 네가 나누어 봐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채우시나, 네 곳간에, 네 창고에 어떻게 채우시나. 지난주 말씀처럼 네 창고에 이 포도즙을, 네 틀에 이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겠다. 하나님 채우시겠대요. 이건 단지 육신적인 물질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걸 지난주 배웠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뭘로 보신다고요? 우리가 보석이에요. 우리가 보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를 베풀고 나눌 때 채우시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왜 못하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태 하나님 인도해 오셨잖아요. 여태 우리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굶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채워가시면서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불안해요. 내년이 또 불안하고 또 내후년이 불안해요. 그래서 뭘 못하죠? 베푸는 계획을 또 못 세워요. 선을 베풀 그런 계획을 또 못 세우는 거예요. 전 그게 제일 마음 아파요. 전 그게 제일 슬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베풀고 나누고 이 선을 베풀 힘이 저에게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저는 내년부터는 무조건 이사역이거든요. 이제는 베풀고 나눠야 돼요. 아,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제 빚도 생기고 뭐 이제 예배당 옮기면서 뭐, 아니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선을 베풀 힘을 길러야 돼요. 그걸 키워야 돼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키우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그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야 돼요. 늘 배고프고 늘 가난하고 늘 이기심과 늘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인생이 끝나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예수 믿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복은, 복 있는 사람은 바라크, 생명 있는 사람인데, 예수의 생명, 예수 믿는 사람, 그 복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기준 틀 속에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상처받고, 인간관계 힘들다 그러고, 뭐가 잘 안 맞는다 그러고, 뭐가 된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늘 그냥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이 애녹성에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베풀 은혜들, 우리가 나눌 그 복들, 우리가 나눌 그런 축복들, 우리가 나눠야 될 선들은 한 번도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목적으로 내가 선을 베풀 힘, 곧 의인을 우리 신앙의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미국 펜실베니아에 가면 이 로제토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로제토 마을에 가면 이탈리아 분위기가 이렇게 있어요.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실제로 이탈리아의 그 로마의 남부 해변가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로제토 마을이라는 게 실제 이탈리아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한 160km 정도 떨어지면 뭐 아펜 뭐 어쩌고 저쩌고 산맥에 있는 이 로제토라는 마을이 있는데, 얼마나 가난했냐면 이 사람들이 채석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19세기 말이죠. 1880년도 이렇게 채석장 일을 하면서
너무 가난한 거야. 너무 가난한 거야. 너무 가난한 거야.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은 거의 다 문맹이었어요. 글을 몰랐어요. 그리고 가난했어요. 그런데 1882년 1월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다를, 태평양을 건너가면은 새로운 땅, 미지의 땅이 있다. 거기 가면 땅이 비옥하고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살 수 있고, 거기 가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이 누군가 그 비전을 보고 온 사람이 이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그 땅에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냥 채석장 같은 그 돌만 있는 그 아주 그런 삶에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아 그럼 뭐 우리가 거기 간다 우리 인생이 바뀌겠냐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10명의 남자와 1명의 소년, 11명의 남자가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뉴욕이에요. 뉴욕에 도착해서 이 사람들이 펜실베니아 뱅고어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일 먼저 이 가서 보니까 땅이 너무 비옥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 중앙에 자기 마을을 형성할 그 중앙에다가 교회를 짓고, 그리고 그 주변에 판자로 된 자기 집들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살면서 자기 고향에 또 가서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요, 이 한 10년, 15년간에 걸쳐서 이 로제토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쪽으로 다 이주를 했어요. 처음에는 여기를 뭐 남이탈리아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다가 아예 그 마을 이름을 다 지어. 왜냐하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건너왔거든요. 그래서 로제토 마을이라고 지은 거예요. 완전 이탈리아 사람들의 마을이죠.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이 마을에 이 신부, 뭐 이탈리아니까 신부가 한 사람이 교회에 온 거예요. 부임해서 온 거예요. 이 신부가 너무 뜨겁고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신부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수많은 모임들을 했어요. 이 조그만 소그룹들을. 그래서 이 마을에는 무려 22개 소그룹이 생겼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봉사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말씀 성경 공부하는 그런 소그룹도 있고, 막 수많은 소그룹들을, 한 22개 소그룹을 만들었어요. 뭐 그게 마을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세월이 한참 지나서 이 스튜어트 울프라는 의사가 이 마을을 지나가다 방문하게 됐어요. 저 이 마을을 딱 갔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뭐 때문에 깜짝 놀랐냐면, 이 마을 사람들이 연세가 많이 드신, 나이 드신 분들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얼굴이 너무 밝고 건강하고,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65세 미만의 심장마비 환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너무 충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충격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 콜레스테롤 저하제라든지 심장병 예방제 같은 게 있는데, 그 당시는 콜레스테롤 저하제나 심장병 예방제 같은 이 약이 개발되기 전이어서 미국 사람의 50% 이상이 심장병으로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 심장 질환이 너무 많은 미국에 왜 이 마을은 심장 질환이 하나도 없냐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 의사가. 그래서 이제 미국 의사가 그 마을에 정착하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탈리아에서 와가지고 이탈리아에 좋은 올리브 기름을 써가지고 이 심장 질환이 없나 봤더니 이탈리아 좋은 올리브 기름을 쓰지 않아요. 미국 사람처럼 돼지 그냥 기름을 똑같이 쓰고 있고, 이미 이 사람들이 미국화가 돼가지고 미국 음식을 똑같이 먹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운동을 하나 했더니 운동을 1도 안 해요. 이탈리아 사람들 얼마나 게으른지 운동을 1도 안 해. 1도 한 개도 안 하는. 도대체 왜 심장 질환이 없냐? 왜 없냐? 그래서 그게 뭐 건강한 생활인가 음식인가 했는데 결국 찾지를 못했어요. 이 의사가 우연히 마을을 걷다가 문득 느낀 거예요. 뭘 느꼈냐면, 이 마을을 걸으면서 느꼈는데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곳곳에서 만나서 포옹하고 대화를 나누고 뒷뜰에서 음식을 해먹고, 무슨 모임들이, 소그룹 모임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중에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찬송 부르고, 또 무슨 어디 집에 가가지고 이 봉사활동, 서로 마을 사람들끼리 돌아가면서 가서 도와주고, 그걸 보면서 이 의사가 싶은 거예요. 이건가 보다. 이건가 보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렇게 마을의 분위기를 주도한 신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신부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기록으로요, 이 보고서를 올리는, 그 보고서를 제가 책으로 나온 거 있어서 제가 본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와 관련된 시민 모임이 무려 22개나 그 마을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자기의 발전된 마을을 세워, 그래서 지금 그 마을에 가보면 이 로제터라는 마을을 제가 가봤단 말이에요. 펜실바니아 가서 들렸다. 너무 신기한 마을이라고 해서 가본. 너무너무 마을이 아름답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순수하고 이런 게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악인의 집과 의인의 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3절에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은 거만한 자, 악인은 겸손하지 않은 자, 악인은 패역한 자. 다시 말해서 이 의인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의인은 뭐죠? 뭔가가 악인과 다르게, 왜 악인이 패역하고 겸손하지 않고, 왜 악인에는, 이 악인은 뭔가를 이 은혜를 못 받고 이렇게 하고 있죠? 뭔가 악인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죠? 선을 베풀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가인이 몰랐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뭘 베풀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고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산 거예요. 악인으로. 몰랐기 때문에 라멕이 그렇게 산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도시를 짓고 그런 문명이 발전했음에도 사람을 죽이고 패역하고 산 거예요. 왜요? 뭔가를 베풀 만한 그 선이, 그 의가 자기 속에 없었던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고 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의인의 삶, 의인의 집이 돼야 된다고 성경 이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그걸 진짜 안다면, 그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뚜렷하게 목표로, 우리 인생의 뚜렷하게 타겟으로, 골로 있다면 우리는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아벨의 삶이에요. 그걸 봤기 때문에 그걸 아벨이 천국을 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이는 의인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악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베풀고 나누면서 살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이 땅에서 뭔가를 많이 얻으려고 그렇습니까? 아, 나는 봉사활동을 했고 난 저 사람한테 뭔가 베풀었으니까 나는 무슨 복을 받을 거야. 그거는 의인이 아니죠. 그건 의인이 아니에요. 뭔가 대가성을 가지고 남을 베푸는 거는 봉사가 아니에요. 그건 이윤 창고죠. 그거는 불신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윤을 얻기 위해서 하는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이 아니라고. 그럼 베푸는 게 아니죠. 나누는 게 아니죠. 나누면 그냥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줬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천국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누가 알아주려고,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정직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나 좀 정직하게 살았어 하고 말하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사는 거예요. 성숙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 로제타 마을처럼, 제가 로제타 마을을 오늘 이렇게 비유를 드는 것은, 우리 교회도 이런 성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걸 알고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 신앙에 있어서 이 부정과 긍정이 단지 믿음이냐 아니냐 이렇게 대입시킬 수는 없지만, 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신앙에 있어서도 반드시 색깔이 나타나요.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에 감사와 감격 있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내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누군가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하면요, 누군가 나에게 미운 소리를 하면요,
순간 기분이 나쁘기도 해요. 저도 인간인데. 그러나 저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금방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아,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그래, 고치지. 그럼 저 사람이 나한테 한 얘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삶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긍정적인 모습들이 남아요. 이 긍정은 저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런 삶을 내 이웃에게 선을 베풀면서 살 수 있는 이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용기가 작지가 않잖아요. 작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악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악한 삶의 노선에서 살아가면 안 돼요. 기독교인이, 특히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이웃에게 선을 베풀 힘을 기르지 않고 사는 삶이에요. 그건 악한 삶이에요. 알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이 있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서 내 이웃에게 그 선을, 그 은혜를 나누고 살지 않는 삶은 악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이 공동체적인 삶을 반드시 추구하게 돼 있어요. 혼자 독고다이라 그러죠.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혼자 은혜 받으면 됐지. 그건 정말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요. 절대 성숙이 없어요. 나 혼자 집에서 그냥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나 혼자 예배 잘 드리면 되지.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는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모이기만 했습니까? 매일 모였어요. 매일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 은혜를 나눴어요. 서로 성격이 잘 맞아서 그랬을까요? 서로 어떤 인생이 비슷해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세 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을 조심해라.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왜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하는데 격려하라는 거예요. 서로. 이런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을 베풀 힘, 이게 우리 인생의 어떤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고 일하고 믿음의 도전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선을 베풀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이 영적인 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육신적인 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같아요. 영적으로 선을 베풀면 육신도 선을 베풀게 돼 있고, 육신이 선을 베풀면 내 마음과 내 영도 선을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두 가지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베풀고 살아야 돼요. 나누고 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꾸 그 돈을 모아가지고 돈을 잔뜩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아가지고 이 통장에 막 이렇게 쌓아놓고 집에 근거에 이렇게 쌓아놓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이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요즘 어부 부모님이 사기친 거, 어부인지 뭔지 그 직업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부 아니에요? 예. 아무튼 이렇게 사기치는 거를 그 부모님이 사기쳤다며요.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20년을 어떻게 저런 그 고통 속에서 살았을까? 여러분, 안 그래요? 어떻게 그 속에서 살았을까? 그거는 빨리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다 빨리 빚을 갚아줘도 왜냐면은 그 생각해 보세요. 돈을 다 훔쳐가지고 도망갔으니까 돈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은 비참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또 하나 있죠. 제가 요즘 가끔 보는 프로 중에 하나가 안 봤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자꾸 보내서 꼭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목회하고 비슷하다면서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 보셨어요? 이번에 거를 저한테 보내오셨더라고요. 오 목사야, 이거 우리 목회하고 비슷하다. 이러고 뭐가 도대체 뭐 식당하고 목회하고 비슷하나 봤더니 제가 공감이 확 되더라고요. 그 누구 집 아들내미 막 속 복장 터지더라고요. 걔는 평생을 엄마가 뒷바라지 해준 거예요. 거의 마마보이 같은 애인데, 아니 백종원이 솔루션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이렇게 숙제를 내줬는데
안 하는 거죠. 일단 제가 볼 때는 걔는 천성이 게을러. 세상에 물론 TV 그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TV 프로그램적으로 어떤 요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TV만 그대로 영상만 봤을 때는 얘는 천성이 게을러. 저 같으면 백종원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와서 우리 가게를 살려주고 나한테 어떤 레시피를 개발해주고 내가 식당이 잘 될 수 있는 거 개발해주면 저는 새벽 3시부터 씻고 준비하고 있겠어요. 깨끗이 정돈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여 목사야 너네 교회를 내가 한 10,000명 만들어줄게 이러면서 우리 교회 한 일주일에 오신다 그런 게 없지만 있다면 저는요 새벽부터 한숨도 안 자고 메모지 딱 준비해가지고 딱 그분이 숙제 내주면 악착같이 어떻게다로 다 하겠어. 근데 얘는 무조건 안 하잖아요. 무조건 안 해. 아니 백종원이 숙제 내줘 방송까지 자기 얼굴을 들이미는데도 안 하는 애는 천성이 게으른 거. 천성이 게으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친구는 좀 쉽지 않겠다. 쉽지 않겠다. 아마 방송 찍을 때 잠깐 변화됐다가 원위치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머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아들을. 엄마 그래 아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생명은 받았어. 구원도 받았어. 그죠? 하나님과 만남은 됐어. 근데 동행은 안 하려고 그래.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어. 복음도 있어. 근데 우리는 선을 베풀 내 이웃에게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그런 의인의 삶을 추구하고 살라고 하는데 그런 의인의 삶을 추구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추구를 안 하고. 의인의 삶이 우리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없는 거예요. 주일날 그러니 설교를 들어도 그게 매뉴얼이 되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도 아무 관점이 연결되는 관련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에 타겟이 없어요. 목적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어요. 기독교인의 꿈이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애녹성 쌓는 것. 기독교 청년들, 기독교 우리 렘넌트들의 꿈을 물어보면 다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그 어느 한 명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이 복음을 베푸는 의인의 집을 내가 준비하겠다. 전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니 그게 안 되면 분노하고 살인하고 누구죠? 가인, 라멕. 그게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야. 나 하나님께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나 하나님이 시킨 거 똑같이 했는데 왜 나는 응답 안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 친구는 예수님 못 만난 거죠. 사실 그 친구는 아직 천국을 못 본. 천국 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을 진짜 본 사람은요 이 땅에서 그지같이 살아도 하나님 찬송하고 살아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진짜 천국을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병신같이 살아도 몸이 불구가 돼도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하고 살아요. 왜요? 천국을 가는데요. 억만 제약 가운데 건짐받아서 영원한 저주의 지옥 가운데서 건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됐는데 여러분 감사가 안 된다고요? 조금 가난하다고? 내 몸이 좀 불구가 됐다고? 우리 아들이 좀 이상하다고? 그게 말이 돼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선을 베풀고 의인으로 사는 꿈을 꾸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 그걸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거든요. 의인의 집과 악인의 집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성경은 늘 대조해요. 우리가 악인의 집을 꿈꾸고 살 겁니까? 악인은 나누고 베풀지 않아요. 저 아이들이 죽든 말든 이런 거는 있어요. 내가 돋보이려고 베푸는 건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건 나눔이 아니죠. 그건 베품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32절을 보세요.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미움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뒤에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대요. 여러분 교통하시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한 친밀한 교제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의인의 삶이에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가 있기 때문에 베풀고 나눠도 괜찮은 거예요.
다 줘도 하나님 또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물질적으로 여러분 해석할 게 아니라 영적인 해석을 해보셔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베풀 힘이 있는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베풀 힘이 있는지, 그게 없다면 우리는 그거를 목적 삼고 그 힘을, 선을 베풀 힘을 키우고 그런 의인의 집이 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의인의 집이 되길 원해요. 이 로제토 마을 같은 마을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개방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웃들이, 우리 불신자들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우리 교회를 이용할 때 다 이용하게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재능을 발휘할 게 없잖아요. 솔직히 교회 안에서는 재능을 발휘할 게 없어. 특히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만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기능이나 재능을 발휘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는 재능 가진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재능을 밖에서 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그 재능을 써라. 저는 그것도 틀린 거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런 동기가 우리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겠지만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복음 가진 사람이고 여러분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봉사하고 나누고 베풀어도 그게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굳이 복음 전해야 되니까, 선교해야 되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베풀어야지, 이런 이중적인 구조를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돼요. 우린 그냥 우리 이웃들, 그리고 누가 특정한 대상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가 비브리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선택하고 한 마을을 선택해서 섬기는 건 해야 되겠지만, 상징적으로 사실은 우리에게 특정한 대상은 다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의 이웃에,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선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선이 뭐예요? 그거 배웠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 예수 그리스도, 긍휼, 하나님의 선이에요. 죄사함, 긍휼은 죄사함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선을 베풀, 그것은 육신적인 것과도 맞물려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 잠언서에. 우리는, 기독교인은 기준을 세우고 살아야 돼요. 나는 이 정도 삶이면 충분히 행복해 라면 그 정도 삶에서 추가가 되는 것은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 보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보물을 헌금으로 이야기하시는, 헌금이 아니에요. 보물은 바로 나예요, 나. 그죠?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나를 하나님께, 내가 보석이 반짝반짝 보석이 돼서 천국에 입성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석이 되기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살라는 의인의 삶을 살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멀리 계실 때는 나 자신이 굉장히 괜찮은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을 가까이 하면 내 마음속 허물도 큰 허물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멀리 하고 살 때는 내 자신이 굉장히 괜찮고 완벽한 사람 같고 나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살면요, 내 마음이 허물 같고, 가까이 살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회개가 생기고, 그런 놀라운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사니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빛 속에 거하고 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그 삶이 보여요. 그게 보여요. 그게 의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